7월 달에 전화 한 통화를 받았습니다. 월간 목회라고 하는 그 신앙 목사님들이 보는 잡지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문혜는 목사님이시죠? 예, 그랬더니 설교를 나는 어떻게 작성하는가 하는 거기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라면 나는 설교를 잘 못하는 사람인데 나는 못한다. 그렇게 그 편집부장한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편집부장이 목사님 그러면 우리 대표에게 전화를 하셔야지 저는 명령만 순종할 뿐이지 목사님이 못한다고 그래서 제가 못한다고 그렇게 말 못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 편집부장이 불쌍해가지고 제가 그러면 써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 9월달 월간 목회에 저 글이 나왔는데 우리 장로님들에게는 부족한 사람이지만 그러지만 보내드렸습니다. 목회자는 목회하는 사람입니다만은 그 중심은 설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오늘 아침 꿈에도 설교 때문에 막 헤매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미 원고는 됐는데도 그렇게 꿈에 힘들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설교하기가 어려운 때가 몇 가지 경우 있는데 가정적인 이유입니다. 괜히 토요일날 저녁 밥을 먹다가 뭐 반찬이 뭐 짠이 뭐 맵니 그래가지고는 그냥 사모님하고 뭐 다투면 그 다음 딱 설교를 할 때 뻔히 눈앞에 있는데 뭐 성도가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아이고 잘났다 이렇게 나올 것이 뻔한 겁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몸이 아프면 설교를 못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지만 제가 20년 전 이명진서가 걸렸어요. 귀에서 귀뚜라미 소리가 나오고 겨울에 바람이 불면 그 전신주에 그 윙하는 그 소리가 나요. 그뿐만 아니라 누워있으면 천정이 막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돌아가는 거예요. 천정이 돌아가는 거예요. 난리가 난 거죠. 아파트 자체가. 그런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설교단에 딱 여기 서면요 몸이 흔들려서 설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졌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목회 접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 하용조 목사하고 오카노 목사가 그때 그 병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은 교회라도 크니까 그러는데 나는 조그만한 교회 가지고 죄송합니다. 병은 또 큰 병이 걸리냐?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 아닌 그런 토로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눈 녹듯이 병을 거둬가셨어요. 할렐루야. 이쪽만 하면 해요? 개인적으로 건강해야지 돼요. 가족이 건강해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목회자의 가정을 위해서 그런 의미에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 언제 설교하기가 힘드냐? 교회 분쟁이 났어요. 목사님과 교인들 사이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러면요 목사도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도 막 성질이 나고 그러면 막 일반적으로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 설교는 뭡니까? 막 기관총으로 막 갈깁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은 혹 저의 설교에서 상처를 받은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분명하게 나름대로 확신하는데 한 번도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서 제가요 주일날 설교해 본 적이 없어요. 난 그건 분명히 하나님 앞에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지만 속은 불편하지요. 설교가 힘이 없어지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가 평화로워야 설교가 잘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가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 안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방송국에서 목사님들이 목사님도 찔이 여러 가지 질 있지 않습니까? 신학교도 많고 그러니까 뭐 무인가 신학교도 있고 무인가 신학교 다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되는 그 해서 목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떤 잘못이 있으면은 꼭 토요일 날 하이라이트 9시 뉴스에
싹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보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일 아침에는 내가 무슨 얼굴로 설교를 하겠습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라고 생각하는데, 이러면서 설교하기가 어려워요. 금년에는 1912년 평양 여자시원학교에서 장로교가, 우리 한국인은 영어로만 장로교가 메이저입니다. 이게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총회가 시작해서 금년이 총회가 생긴 지 10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무슨 잠실운동에서 기도회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저도 이걸 보고 해야죠. 애정합동에서는 목회자 윤리 강령 늘 세우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교단에서는 교회 세습 문제, 그것을 뿌리를 뽑아야 된다고, 이런 것들이 지난 한 주간, 한 2주간 동안에 이 가을에 총회가 있었어요. 저는 사당동 총신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합동 측에 저희들이 교회가 지금 소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많이 발생되니까, 이거 이번 주에 내가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가?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가 할 때, 그래, 그런다고 창립 기념주일인데 히브리서 11장 계속해서 라합에 대해서 설교할 수 없다.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해가지고 오늘 기본적인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가 가져야 할 기본이고, 우리 한국교회가 가야 할 기본이 뭘까 할 때에 오늘 저는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2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째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하나님을 바로 알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알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옳습니다. 길이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될지 해결점이 안 보여. 예수님으로 돌아가야 된다. 바울 사도는 사도가 되기 전에 그는 이스라엘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습니다.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율법적인 지식,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철학적 지식, 이것들이 다 세상적인 것인데 그것이 배설물과 같다라고까지 그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알아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바로 못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2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대부분 당시에 유대교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다, 특별한 선지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세례요한은 그 모습부터서 생활의 그 스타일, 요사이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죠. 스타일이 달랐어요. 약대토롯을 입고, 제가 약대토롯을 입고 석청만 먹고, 저기 난지도, 요사이 난지도가 너무 좋게 됐죠. 저 어디 그런 섬에서 사면요, 기인이라고 할 거 아니야. 기인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분의 특별한 것은 뭡니까? 복음이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아내도 자녀도 성도들도 목사님이 아니면 어머님이 당신 잘못했어, 회개하시오 그러면요,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이 저한테 회개하시오 그러면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임금에게도 회개의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 세례요한이 헤로데 목배임을 당했는데 또 한 사람의 제2의 세례요한이 나타났는데 예수라는 분이에요. 아, 저 세례요한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못했더라도 종교적 관심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선지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대선지자, 소선지자 그렇게 말하는데 대선지자라는 건 뭐 키가 크고 업적을 크게 남긴 뭐 그런 것보다도 그 장수가 긴 거예요. 뭐 다니엘이랄지 에레미야랄지 에스겔이랄지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야와 이 에레미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엘리야는 우상과의 대결을 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 그러면은 포로로 잡혀간다, 망한다. 그런데 예수님도 이런 복음을 말했거든요. 예루살렘이 망하게 된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처럼 정말로 그 속에 있는 호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뭐 별로 관심이 없고 생업에 그저 찌들리고 또 예수님이 살았던 나사렛 그 동네나 갈릴리 그 지방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마가복음 6장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뭐 예수라고 다르게 해서 뭐 개천에서 용나냐? 뭐 그런 말 있잖아. 똑똑한 것 같아도 저기 애비가 목수야, 목수. 우리나라의 그 2조 또 그 이후로 또 보면 우리나라의 직업가는 그러지 않아요. 산농공상 그러지 않습니까? 선비가 최고. 그 다음에 뭡니까? 농업하는 사람. 그 다음에 장인.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뭡니까? 상인. 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다른 나라에도 뭐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옛날 요사이는 뭐 공대를 그러지 않습니다만은 뭐 그런 사람은 뭐 무슨 쟁이, 뭐 땜쟁이, 뭐 무슨 쟁이 그러잖아요. 그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그렇게 좋은 시각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밑에 또 동생들이 있어요. 여동생들이 있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거 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좋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가운데 아주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나서기를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 먼저 나오는 주란 말은 헬라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큐리오스란 말입니다. 이건 영어로만 로드 혹은 메스터란 말로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냐면 신하가 왕에게 뭡니까? 주인이시여, 주님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가 주인에게 주인님이시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집 같이 좀 양반 집은 아내가 남편에게 주님이시여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기를 바라는 거죠. 제가 잘 들어놨다가 저녁이라도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로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은 주님을 고백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여 라고 하느냐.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는 크리스토스라는 말인데요. 헬라를 오늘 써서 죄송한데요. 그건 뭐냐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다. 그러니
이스라엘의 역사에 보면 뭡니까?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제사장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시며 대선지자시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세 가지 직분을 가진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아실 때에 어떻게 압니까? 그냥 들어서 압니까? 설교를 통해서만 압니까? 성경 속에 있는 예수로만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는 살아계신 인격체로서의 그런 교제를 가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여러분들이 믿느냐는 거죠. 오늘 우리의 신앙이 죽은 것은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에요. 1960년대 초에 하나님은 죽였다는 사신신학이 나왔어. 물론 그것은 그 전에도 있었지만 그런 신학이 나왔어. 그건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신앙이 죽은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병들어 있고 이렇게 죽어 있느냐? 우리들이 죽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바울사도는 루스드라에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 서상덕 장로님이 회장으로 계셨을 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유태행 박사님이시라고 건국대 부총장까지 하시고 과거 박정희 대통령 때 새마을운동을 할 때에 어떤 정신적 나름대로 지주의 역할을 하셨던 분 중에 한 분이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했어요. 그분이 저 노량진에 그 대방동에서 구두 닦기 했던 사람이에요. 동양공공과 저 흑석동 위에 그 언덕 위에 뭡니까? 지금 그 학교가 있는 줄 알아요. 근데 그분이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받았어요. 근데 그분이 간증을 하는데 저의 마음속에 꽂히는 말씀을 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하더라고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고백을 해요. 자기는 아무것도 내놓을 거 없는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와서 구두 닦기 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자기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부대접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그 때에도 베들레헴에 말구유 밖에 누울 자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이 저희 집을 왔어요. 저희 집이 시골에 있어요. 집이 잘 지어졌어요. 옛날에는 집에 뭡니까? 딱 들어오면 문간방이라는 게 있죠. 어떤 사람은 제가 이 설교단에서 노래를 하면 안 되겠죠? 문간방이야 뭐 그거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나이 한 60 된 사람은 알아요. 제가 점잖게 안 부르겠습니다. 어떤 소목사인가 대목사인가는 그 사람은 부를 텐데 세den교회 아시잖아요. 그 적은 소목사
전혀 우리 교회는 반응이 없어요. 눈 깜빡이 안 합니다. 안채에 모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모십니까? 어떻게 모시네? 내 가정의 주인으로 내 마음의 심장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귀한 예수님을 우리가 고귀한 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바로 알 뿐 아니라 교회를 바로 알아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 제자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고백할 때에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신앙 고백만 잘해도 복이 바로 떨어져요.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시몬이란 말은 듣는다는 말이야. 그러나 베드로란 말은 헬라말로 페트로스란 말이야. 반석이란 말이야. 이름을 바꿔줬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우겠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라고까지 엄청난 축복을 소낙비처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 베드로에게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로 선지자와 내 터위에 세운다고 그랬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뒤로 넘어가면 뭡니까? 나 예루살렘에 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관한을 당하고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그런 말씀하니까 천만 부담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목을 걸고 맡겠습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세상의 일을, 인간의 뜻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그 위에다가 세우겠습니까? 로마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사도를 제1대 교황이라고 해서 지금까지 교황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근거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이 필요할 줄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혀갈 때에 그나마 베드로는 용기를 내서 멀찍이 따라갔는데 그 하녀 앞에서 나는 예수 모른다 저주하면서 맹세하는 그런 베드로 위에다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그것은 베드로가 고백,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이 신앙의 고백 위에 당신의 교회를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거기에 꼭 필요한 말을 했는데 뭐라고 말했는데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예요. 자기가 교육받아서 3년 동안 주워들어서 나온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신앙의 고백의 그 영어로 오리진, 그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신앙 고백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맞아떨어지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 받지 못하면요 교회 못 나옵니다. 어떻게 교회 나옵니까? 성령 받지 못했는데 예수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 못합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반석 위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본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두 사람의 건축자가 있다. 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그 사람은 모래 위에다가 집을 세웠다. 그런데 여름철이 와서 태풍이 불고 창수가 났는데 다 무너졌다. 그런데 한 사람은 힘들고 어렵지만 반석에 기초를 세우고 집을 지었다 라고 하면서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미련한 사람이 아닙니다. 미련한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울 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든든하게 하실 것이 아니냐. 저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읽으면서 내 마음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피로 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여러분, 교회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하는 게 성도며 교회라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교회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성도가 있는 이 교회를 사랑하신다, 지키신다, 보호하신다, 눈두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크냐? 그 교회 목사님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느냐? 그 교회는 어떤 성도들이 모이는 고급스러운 모임이냐? 이런 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신앙 고백이 바르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말이죠.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하라고 그러잖아요. 뿐만 아닙니다. 신행 일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말씀 전하는 자에게 그래, 야, 목사님 말은 잘하네, 행동은 행편없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말하죠. 예수 믿는 사람 말쟁이야. 어떻게 저렇게 간사하고 미끄러지듯이 말 잘하느냐. 행동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야. 신행이 일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머리도 있고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발도 있고 그렇습니다. 서로 어느 부분이 상처가 날 수가 있어요. 손에 상처가 날 수도 있고 발에 상처가 날 수 있고 눈에 상처가 날 수 있어요. 눈에 상처가 났다고 그럼 병원에 안 갑니까? 발에 상처가 났다고 발이 아프니까 못 가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지도자가 잘못될 수도 있어요. 성도가 잘못될 수 있어요. 지도자도 다 잘못한 건 아니에요. 그 개중에 세상 말로 하겠습니다. 정치꾼들이 있잖아요. 이 세상적인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들을 위해서까지도 우리는 기도하고 그들을 치료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기 전에, 비난하기 전에 우리들이 한 지체로서 이 사실을 감당해야 된다. 교회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대개 교회가 문제가 되는 그 교회 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일 안 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일하면서 다른 것 못합니다. 불평 못합니다. 벽돌 싸면 벽돌 싸는데 정신 쌀리는데 뭐 다른 거 생각 못합니다. 음식하면 음식 30초 만에 딱 담갔다가 다시 말하면 건져내야 되는데 튀김 같은 거 30초 합니까? 30초? 미진 집사님 몇 초? 하도 오래돼서 뭐 잊어버렸어? 그런데 막 2분 3분 넣어보세요. 그거 안 될 거예요. 일 안 하면요, 불평 불만 다른 사람에게 시각을 주지 마세요.
나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이 없으면 그 사람은 존재의 의미가 없듯이 교회가요,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건 교회로서의 자신의 교회됨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주신 이 말씀을 읽음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따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무엇을? 우리 교회는 이래서 좋아요. 목사가 말하면 그대로 무엇을 하면 무엇을? 영광을 합니다. 따라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등잔은 있는데 기름 없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닌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아버지, 신앙의 고백은 있는데 행위가 안 따라오고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저희들이 아니었는가 심히 부끄럽습니다. 이 어두움을 밝힐 수 있는 성도와 우리 강율교회와 한국교회가 되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